기원전 4년경에 그 당시 로마 제국의 최고 권력자였던 아우구스투스 황제가 막 이런 뼈 있는 농담을 던졌다고 해요. 헤롯의 아들이 되느니 차라리 헤롯의 돼지가 되는 편이 낫겠다. 뭐 이렇게요. 아, 네. 그 헤롯이 율법에 따라서 돼지고기는 입에도 안 댔는데 정작 자기 권력을 지키겠다고 가족들은 막 죽였잖아요. 맞아요. 친아들들은 물론이고 아내랑 장모까지 가차없이 처형해버렸거든요. 권력의 눈이 먼 그 편집증 환자, 그게 바로 헤롯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피비린내 나는 궁전에 저기 먼 이방 땅에서 온 학자들이 나타나서 이렇게 묻는단 말이죠.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십니까? 와, 그거는 정말... 여러분, 이거 단순한 질문이 아니었어요. 말 그대로 화약고에 불붙은 성냥을 툭 던진 격이었죠. 그렇죠. 우리가 그 연말에 크리스마스 연합장 같은 데서 보는 고요하고 평화로운 동방박사 이야기 있잖아요. 그거랑은 완전히 다른 정말 숨막히는 정치 스릴러의 도입부와 같습니다. 네, 오늘 우리의 심층 분석은 바로 이 지점에서 출발합니다.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한 마태복음 2장의 아기 예수 탄생 이야기를 아주 독특하고 거대한 신학적 렌즈로 재해석해 볼 텐데요. 오늘 저희가 분석할 출처 자료들이 꽤 흥미롭죠? 맞습니다. 전광훈 목사의 설교에 나타난 핵심 신학 사상들, 그리고 존 칼빈이나 매튜 헨리, 제이 그레시엄 매첸 같은 정통 신학자들의 주석이 막 촘촘하게 얽혀있는 텍스트예요. 네. 이 자료들을 하나로 엮어서 그 단순한 탄생설화가 어떻게 두 왕국의 우주적 충돌이라는 장엄한 서사로 변모하는지 그 기저의 논리를 파헤쳐보는 것이 오늘의 미션입니다. 그런데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께 아주 명확히 짚고 넘어가야 할 중요한 전제가 하나 있습니다. 네, 아주 중요한 부분이죠. 오늘 우리가 다루는 이 출처 자료에는 정치적이나 종교적으로 매우 강한 색채를 띤 인물의 해석이 중심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건 우리 두 진행자는 이 자료에 담긴 특정한 정치적 입장이나 종교적 교리를 절대 지지하거나 대변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맞습니다. 저희의 역할은 오직 제공된 텍스트 안에 어떤 논리적 구조와 신학적 세계관이 작동하고 있는지를 객관적으로 전달하는 거고요. 그 지적 구조물의 설계도를 여러분과 함께 흥미롭게 뜯어보는 것, 딱 거기까지입니다. 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파헤쳐 볼까요? 이 이야기의 배경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먼저 이 출처 자료가 텍스트를 해독하는 방식, 일종의 기본 설정을 먼저 파악해야 하거든요. 그 해석의 렌즈들을 말씀하시는 거군요. 네네. 저는 이 자료를 읽으면서 약간 마블 영화 세계관, 그 MCU를 이해하기 위해 꼭 알아야 하는 공식 설정집 같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아, 공식 설정집이요? 아주 적절한 비유네요. 그러니까 단순한 에피소드가 아니라 개별 캐릭터의 행동 하나하나가 우주 전체의 운명이랑 어떻게 연결되는지 보여주는 거죠. 자료에서는 이 렌즈를 크게 세 가지로 부르더라고요. 만유회복, 통시적 종말론, 그리고 오형론. 네, 용어들이 조금 어렵게 들릴 수 있는데 흥미로운 점은 이 세 가지 렌즈를 딱 장착하면요, 마태복음 2장이 그냥 흔한 탄생기가 아니라 거대한 우주적 전쟁의 서막으로 읽히게 된다는 겁니다. 우주적 전쟁이요? 네, 일단 헤롯이라는 인물부터 다시 봐야 해요. 역사적으로 보면 헤롯은 로마의 지원을 받아서 유대 땅을 다스리던 반쪽짜리 유대인, 그러니까 에돔 출신이었잖아요. 정통성이 늘 콤플렉스였던 사람이죠. 맞아요. 그런데 이 신학적 틀 안에서 헤롯은 단순한 폭군을 훌쩍 넘어섭니다. 그는 타락한 인류, 즉 아담의 왕국을 대표하는 인물로 격상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 마귀, 세상의 권력을 총망라한 사탄의 왕국 그 자체를 상징한다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반면에 베들레헴에 태어난 아기는 하나님이 세우실 새로운 메시아 왕국의 진정한 왕인 거고요. 와, 그러니까 마태복음 2장은 처음부터 끝까지 가짜 왕이랑 진짜 왕이 맞붙는 두 왕국의 피 튀기는 영적 전쟁터인 셈이나요? 네네. 근데 제가 여기서 막 진짜 소름이 돋았던 부분이 있어요. 그 전쟁의 신호탄을 알아본 사람들의 정체 말이에요. 아, 동방박사들 말씀이시죠? 네, 아니 생각해보세요. 예루살렘의 대제사장들이나 율법학자들은 수백 년 전부터 선지자들이 베들레헴에서 왕이 날 거다라고 예언한 걸 달달 외우고 있었잖아요. 그렇죠. 전문가들이었죠. 게다가 헤롯 궁전에서 베들레헴까지는 고작 8km밖에 안 됐단 말이에요. 걸어서 2시간이면 가는 거리인데 아무도 안 갔어요. 아예 움직이질 않았죠. 오히려 그 성경 예언이랑은 아무 상관도 없어 보이던 이방인 천문학자들이 저 멀리서 별의 궤도를 쫓아서
그 먼 길을 찾아왔다는 게 진짜 기막힌 아이러니죠. 매튜 헨리 같은 신학자들이 바로 그 참담한 아이러니를 지적합니다. 가장 가까이서 빛을 기다리던 자들은 정작 빛이 왔을 때 눈을 딱 감아버렸고 오히려 이방인들이 그 빛을 향해 걸어왔다는 거죠. 진짜 아이러니하네요. 여기서 이 출처 자료가 제시한 첫 번째 핵심 렌즈, 그 만유 회복이라는 개념이 왜 필요한지 명확해집니다. 만유 회복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단순히 사람들의 영혼만 구원하러 온 게 아니라 타락했던 온 우주 만물을 원래 상태나 그 이상으로 되돌려 놓는다는 그 개념 말이죠. 맞습니다. 만약 예수의 탄생이 유대인이라는 특정 민족만을 위한 거였다면 정작 유대 학자들이 무시한 이 상황은 완벽한 실패잖아요. 듣고 보니 그러네요. 하지만 만유 회복의 렌즈로 보면 완전히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십자가 사건은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적 경계를 확 뚫고 나가서 전 우주적 질서를 재편한 세 번째 창조거든요. 아하. 그러니까 동방 박사들은 이스라엘 바깥의 이방 열방 그리고 그들이 보고 온 별의 움직임이라는 자연 만물까지도 이 새로운 왕의 탄생에 반응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네요. 네네, 완벽한 증거이자 만유 회복의 첫 열매가 되는 겁니다. 그렇게 연결하니까 스케일이 확 커지는데요. 그냥 좁은 종교의 테두리 안에 갇힌 이야기가 아니라 무지적인 이벤트가 되네요. 그래서 그 신학자 메첸도 동방 박사들의 행동 중에서 경배라는 단어에 그렇게 주목했던 겁니다. 경배요. 이 학자들은 단순히 새로운 지적 호기심을 채우러 온 게 아니었거든요. 철저하게 무릎을 꿇고 엎드렸잖아요. 예수는 우리가 그냥 도덕적으로 본받아야 할 훌륭한 선생님 정도가 아니라 그 압도적인 권위 앞에 무조건 엎드려야 하는 대상이라는 걸 행동으로 보여준 거죠. 지식이 아니라 무릎 꿇는 경배가 핵심이었군요. 근데 그 경배의 절정이 바로 그들이 가져온 세 가지 예물이잖아요. 황금, 유향, 몰약. 네, 아주 중요한 대목입니다. 우리는 흔히 이걸 그냥 귀한 아기 100일 선물이나 탄생 축하 선물 정도로 생각하는데 이 텍스트의 맥락에서는 아주 치밀하게 계산된 상징들이더라고요. 자료를 보니까 황금은 결코 변하지 않는 왕권을 뜻하고 유향은 하나님께 피어올리는 향으로서 예수의 신성을 나타낸다고 되어 있던데. 네, 그리고 대망의 세 번째 선물이 남았죠. 맞아요, 몰약. 제가 이 자료 보면서 이 세 가지 예물이 아기의 남은 인생을 통째로 스포일러하는 완벽한 압축 파일, 일종의 지파일 같다고 느낀 게 바로 이 몰약 때문이었어요. 그럴 수밖에 없죠. 아니, 몰약은 시체가 썩지 않도록 바르는 방부제잖아요. 갓 태어난 아기한테 당신은 죽기 위해 태어났습니다 라는 의미로 시체 방부제를 선물한다. 이거 동화적인 상상력으로는 도저히 나올 수 없는 좀 섬뜩하고도 완벽한 복선 아닙니까? 맞습니다. 섬뜩하지만 정확한 표현입니다. 이 예물들은 앞으로 전개될 전체 구속사의 흐름, 즉 십자가에서의 죽음과 부활까지를 단 세 가지 사물로 완벽하게 요약해낸 겁니다. 완전한 압축 파일이네요, 진짜로. 그리고 이 몰약이 암시하는 죽음의 그림자는 곧바로 현실 세계의 위협으로 들이닥치게 되죠. 천사의 경고를 받은 요셉과 마리아가 아기를 데리고 한밤중에 애굽, 즉 이집트로 도망치는 그 사건이군요. 네, 맞습니다. 사실 저는 이 대목 읽을 때마다 그냥 지리적인 핑계만 생각했어요. 이집트가 당시 헤롯의 권력이 미치지 않는 다른 관할 구역이었으니까 그냥 국경 넘기 제일 좋은 가장 가까운 도피처였겠거니 했거든요. 보통 그렇게들 많이 생각하시죠. 근데 자료가 설명하는 걸 보니까 이게 그냥 단순한 지정학적 선택이 아니더라고요. 네, 그 지리적 도피처 이상에 아주 거대한 신학적 장치가 숨어 있습니다. 여기서 아까 말씀드린 그 두 번째와 세 번째 렌즈, 즉 통시적 종말론과 모형론이 전면에 등장하게 됩니다. 과거의 사건이 미래의 사건을 위한 리허설, 그러니까 모형이 된다는 그 관점 말이죠. 네, 쉽게 말해 성경 전체의 역사가 하나의 구속사적 정점을 향해 흐른다는 건데요. 구약 성경을 보면 요셉이라는 인물이 형들에게 버림받아서 애굽으로 팔려가잖아요. 네네. 하지만 결국 어떻게 됩니까?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막 극심한 흉년으로부터 자기 가족들이랑 백성들을 전부 살려내잖아요. 그러니까 헤롯의 분노를 피해서 이집트로 도망친 아기 예수가 바로 그 구약의 요셉을 완벽하게 재현하고 있다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요셉이 이스라엘을 구원했듯이 이제 이집트로 내려간 새로운 왕이 온 인류를 구원할 거라는 일종의 데자뷰인 거죠. 와, 데자뷰. 게다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구약 이스라엘 백성의 가장 핵심적인 정체성이 뭐죠? 바로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탈출한 사건, 출애굽이잖아요. 그렇죠. 엑소더스죠. 마태복음은
호세아 선지자의 예언, 그 애굽에서 내 아들을 불렀다라는 구절을 딱 인용하면서 예수의 이집트 피신과 귀환을 완전히 새로운 차원의 출애굽으로 선포합니다. 아, 새 출애굽이요? 네, 바로 이스라엘이 애굽의 물리적 억압에서 탈출했다면 이제 신약의 교회는 예수를 통해서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탈출하는 궁극적인 새 출애굽을 경험하게 된다는 선언인 거죠. 그러니까 창세기부터 내려오는 인류 구원의 역사가 그냥 막 흩어진 파편이 아니라 오직 예수라는 한 인물의 삶으로 아주 정교하게 수렴되고 완성된다는 뜻이네요. 그게 바로 자료에서 말하는 구속사적이라는 표현의 진짜 의미입니다. 자기 삶의 궤적으로 구약의 역사를 다시 밟으면서 완성본을 보여준다니 진짜 치밀한 각본이네요. 그런데 네, 제가 진짜 묻고 싶었던 게 있어요. 이 완벽해 보이는 각본 이면에는 너무나 끔찍한 비극이 동시다발적으로 벌어지고 있잖아요. 유아학살 사건 말씀이시군요. 네, 예수가 이집트로 피신해 있는 동안 눈이 확 뒤집힌 헤롯이 베들레헴 인근의 2살 이하 사내 아이들을 전부 학살해버리잖아요. 참혹한 사건이죠. 솔직히 저는 이 대목 읽을 때마다 마음이 너무 고통스럽고 불편해요. 신이 이 모든 역사를 섭리하고 계획하고 있다면 도대체 왜 그 무고한 아기들이 죽어야만 했는지 도무지 이해가 안 가거든요. 이런 참극 속에서 도대체 어떻게 선한 계획이니 섭리니 하는 긍정적인 메시지를 찾을 수 있다는 거죠. 아, 정말 아주 예리하고도 근본적인 질문입니다. 방금 말씀하신 그 딜레마가 신학에서 가장 다루기 까다롭다는 신정론의 문제입니다. 신정론이요? 네, 신이 절대적으로 선하고 전능하다면 왜 현실 세계에서는 이토록 극단적이고 잔혹한 악이 승리하는 것처럼 보이는가 하는 문제죠. 그런데 흥미롭게도 마태복음의 저자는 이 참혹함을 피하지 않고 정면으로 마주합니다. 어떻게 마주하나요? 그는 이 학살을 구약 예레미야서 31장의 텍스트랑 연결해요. 그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소리라는 구절이요. 아, 단순히 슬프다는 표현이 아니라 예레미야서의 전체 맥락을 봐야 한다는 거군요. 자료 보니까 예레미야가 그 절망적인 애곡을 기록한 직후에 바로 이어서 새 언약에 대한 위대한 약속이 막 등장하던데. 맞습니다. 이 신학적 렌즈가 비극을 대하는 방식이 바로 그겁니다. 전광훈 목사의 신학이나 이 출처 자료의 세계관 안에서 헤롯의 유아학살은 사탄의 왕국이 부릴 수 있는 가장 폭력적이고 극단적인 발악이에요. 발악에 불과하다? 네. 하지만 그 악이 아무리 날뛰어도 만물을 회복하시려는 하나님의 구속 드라마가 전진하는 걸 막을 수는 없다는 역설을 보여주는 겁니다. 비극과 슬픔이라는 아주 짙은 어둠 바로 다음에 반드시 그 모든 것을 덮고도 남을 마녀 회복의 새 언약이 주어진다는 논리죠. 아, 그래서 여기서 종교개혁자 존 칼빈의 섭리론이 등장하는 거군요. 하나님은 세상을 그냥 태엽시계처럼 한번 감아놓고 멀리서 팔짱 끼고 구경만 하는 방관자가 아니라는 거잖아요. 네네, 맞아요. 헤롯의 광기, 한밤중의 도주, 그 피비린내 나는 학살 현장 속에서도 그 모든 사건들의 흐름을 딱 붙잡고 결국 가장 선한 결론으로 끌고 가시는 통치자라는 거. 네, 역사적 사실이 그 결론을 확실하게 증명하죠. 절대 권력을 막 휘두르던 헤롯 대왕, 결국 어떻게 됩니까? 몸에 벌레가 생기는 끔찍한 병으로 비참하게 생을 마감합니다. 끔찍하네요. 반면에 철저하게 무력해 보였던, 계속 쫓기고 도망치던 아기 예수는 끝내 살아남아서 이스라엘로 돌아옵니다. 사탄의 왕국은 스스로 무너지고 메시아의 왕국은 계속 전진한다는 이 서사의 뼈대가 완성되는 순간이죠. 결국 헤롯은 죽고 예수는 산다. 와, 이 한 줄이 마태복음 2장의 가장 명쾌하고 통쾌한 요약본이네요. 아주 정확한 요약입니다. 근데 저기 예수님이 이집트에서 돌아오실 때요, 예전 고향인 베들레헴이 아니라 이름 없는 변방 마을인 나사렛에 정착하시잖아요. 네, 나사렛으로 가죠. 저는 이 대목도 그냥 단순히 헤롯의 아들인 아켈라오가 통치하는 지역을 피해서 간 거니까 또 한 번의 지리적인 도피인 줄 알았거든요. 근데 텍스트 23절에 보면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죠. 네네. 제가 알기로는 구약 성경 어디를 뒤져봐도 그가 나사렛 사람이 될 것이다 라는 문장은 없거든요. 진짜 없지 않나요? 맞아요. 문자 그대로의 예언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다시 한번 저려가 추적하는 엄청난 언어적 파고들기가 시작되는데요. 오, 어떤 건가요? 이사야 11장 1절을 보면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라는 메시아 예언이 있습니다. 여기서 싹이나 가지를 뜻하는 히브리어 단어가 있는데 그게 바로 네체르. 네체르랑 나사렛 발음이 약간 비슷하네요. 네, 우연이 아니죠.
언어학적으로 나사렛이라는 지명 자체가 바로 이 네체르, 즉 가지라는 단어에서 파생되었다는 것이 정설입니다. 와, 대박. 마태는 이 기가 막힌 언어 유희를 통해서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척박하고 버려진 땅 나사렛에서 자라나는 예수가 바로 이사야가 예언한 생명의 가지, 네체르임을 선포한 겁니다. 와, 진짜 치밀하네요. 그러니까 헤롯의 위협을 피해서 어쩔 수 없이 선택한 궁여지책 같았던 나사렛 정착조차도 결국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루어지는 치밀한 톱니바퀴 중 하나였던 셈이네요. 그렇죠. 나사렛이 그냥 시골 깡촌이 아니라 이 거대한 우주적 스케일로 보면 가지동네였던 거군요. 쫓겨난 자들의 변방에서 온 세상을 덮을 거대한 생명나무의 싹이 자라고 있었다니. 네네. 이 텍스트를 파헤치면 파헤칠수록 단순히 옛날 이야기를 읽는 게 아니라 아주 정교하게 짜인 마스터 플랜의 설계도를 들여다보는 기분이에요. 통시적 관점, 오용론, 만유회복, 이 렌즈들이 처음에는 좀 딱딱한 신학 용어 같았거든요. 근데 막상 이 안경을 끼고 보니까 지명 하나, 단어 하나가 살아서 숨쉬는 것 같습니다. 네,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떤 렌즈를 통해 세상을 바라보느냐 혹은 텍스트를 바라보느냐가 결국 전부를 결정하거든요. 맞아요. 종교적인 신념이 있든 없든 간에 우리 눈앞에 벌어지는 파편적인 사건들 이면에 이런 거대한 서사의 맥락이 흐르고 있음을 인지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우리의 사고는 비약적으로 확장됩니다. 가장 극단적인 혼돈이나 비극 속에서도 궁극적인 회복을 향해 나아가는 방향성이 존재한다는 통찰은 문학이나 역사를 넘어서 우리가 삶을 대하는 태도에 아주 깊은 울림을 주죠.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오늘 심층 분석을 마무리하면서 청취자 여러분께 한 가지 질문을 남기고 싶어요. 오늘 살펴본 출처 자료의 마지막 부분을 보면 어떤 어둠의 권세나 두려움 앞에서도 결코 굴복하지 않고 일어서서 전진하겠다는 아주 결연한 기도문이 적혀 있더라고요. 네, 아주 강렬한 대목이었죠. 근데 이 결연함은 비단 특정 종교인들만의 전유물이 아닐 겁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도 분명히 여러분을 막 위협하고 숨막히게 하고 모든 것을 다 뺏어갈 것만 같은 절대 권력자 헤롯 같은 존재나 상황이 있을 거예요. 네, 어쩌면 지금 이 순간에 여러분은 모든 게 무너진 것 같아서 마치 이집트로 황급히 도망쳐야 했던 그 한밤중의 피난길에 서 계실지도 모릅니다. 네네. 혹은 세상 그 누구도 알아주지 않고 무시당하는 그 보잘것없는 나사렛이라는 변방에서 너무나 외롭고 지루한 시간을 묵묵히 버텨내고 계실 수도 있겠죠. 하지만 여러분, 만약 그 모든 도망의 시간, 한껏 웅크려야만 했던 고립의 시간들이 사실은 실패나 후퇴가 아니라면 어떨까요? 그것이 오히려 여러분의 삶에서 새롭게 도단할 다음 단계의 가지, 즉 여러분만의 네체르를 튼튼하게 키워내기 위한 가장 완벽한 토양이었다면요. 네, 지금 당장은 몰약처럼 쓰디쓴 고통의 냄새만 나는 것 같아도 말이죠. 맞아요. 이 모든 과정이 여러분만의 장엄한 서사를 완성하기 위해 압축되어 있는 기막힌 예고편, 그 집파일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나눈 마태복음 2장의 이 스펙터클한 우주적 서사가 여러분 각자의 삶에 숨겨진 거대한 밑그림을 발견하는 작은 실마리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네, 큰 위로와 통찰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자,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의 뇌를 즐겁게 자극하고 세상을 보는 해상도를 확 높여줄 새롭고 흥미로운 자료와 함께 돌아오겠습니다. 깊이 있는 지적 탐구는 계속됩니다. 여러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마태복음 2장. 헤롯 왕 때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의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가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 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다.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구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내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서 밤에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떠나가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사내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보니 그때를 기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함이 이루어졌느니라. 헤롯이 죽은 후에 주의 사자가 애굽에서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 아기의 목숨을 쳤던 자들이 죽었느니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니라. 그러나 아킬라오가 그의 아버지 헤롯을 이어 유대 임금됨을 듣고 거기로 가기를 무서워하더니 꿈에 지시하심을 받아 갈릴리 지방으로 떠나가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로라.